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7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7장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장 20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맹세하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내가 뭐를 두고 맹세한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맹세는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한 겁니다. 18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14절에 뭐라고 증거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14절에 나와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첫째는 뭘 약속했어요?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준다고 했어요. 복 받을 준비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고 또 번성케 할 거라 그랬어요. 번성케 될 준비 됐어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근데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연단 기간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연단 기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 불변의 사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마지막엔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이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 우리는 세 가지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 우리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저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죄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죄를 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죄송해서 회개하기도 좀 죄송해요. 너무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애야, 너는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기 죄 짓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죄 짓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 계속 하세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마귀가 만약에 자꾸 우리 낙담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 낙심하게 하면. 이렇게 눈만 말똥말똥하면 안 되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 낙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나를 낙심하게 하느냐. 우리는 이 육체의 부패성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게 하는 건 마귀가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여 가는 것이에요. 여기 피하여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18절에. 이 피하여 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지는 거. 이게 다 피하여 가. 그거 피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를 질 만한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질 만한 환경에 우리가 가면 안 돼요. 가게 되면 죄 지을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죄 지을 만한 데는 가지 마세요. 자,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피해야 되나? 베드로후서 1장 4절. 피하여 가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뭐를 피해야 돼요? 썩어질 것. 뭘로 인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욕으로 인해서 누리는 쾌락은 다 썩어질 거예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잠깐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을 참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제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걸 제어하려면 자신을 져서 복종하라는 거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자신을 져서 복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잘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줬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구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약속.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점점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 이게 가장 큰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칭찬과 잘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베드로전서 1장 7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그랬죠. 불로 잘 단련된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믿음의 시련이 뭘로 단련하냐면 불로 단련합니다. 이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풀무불.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고 겁이 덜컥 납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뭐로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서 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가? 불 가운데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부끄러운 거. 우리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어나가야죠. 옷 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도 불에서 나오고 이 사람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이 사람은 불로 잘 연단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똑같이 불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요. 둘 다 구원은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똑같이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하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구원.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죠. 구원은 다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공력이 다 없어지는, 불에다 다 없어지는, 어떤 재료가 불에 없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재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그건 다 없어져요. 그럼 어떠한 재료를 지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 우리 학생들이 모처럼 쉬운 지금 질문을 했더니 입이 지금 준비가 딱 돼 있어서 아주 좋아요. 제가 천천히 하니까 빨리 대답하고 싶었죠? 아, 좋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근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를 지으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구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는 재림에 대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못된 데 가지 마요. 알았어요? 가면 안 되겠죠? 네, 잘못된 데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배당 오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독서실 가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는 것은 예배당, 학교, 독서실, 집. 거기만 가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동안에. 항상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썩어질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가장 이 소망이 여호와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큰 풍랑이 이를 때 배가 닻을 바다에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닻이 참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인데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풍랑 뚫고 가야 되는데 이 우리에게 닻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을 탁 내리면은 이 풍랑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바로 환란이에요. 환란, 고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에겐 소망의 닻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우린 세상의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배는 파손되지도 않아요. 안전하게 여기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19절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휘장이 뭔가? 휘장 안이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히브리서 9장 24절. 하늘 성소. 히브리서 9장 24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라 그랬죠. 하늘 성소. 이 하늘 성소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 나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닻을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 이걸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은혜의 말씀, 이것을 맛보게 되면 어떠한 풍랑도 말씀으로 다 통과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으로 이겨야지 뭘로 이기겠어요?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뭐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닷과 같아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를 맛보려면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너 사명이 이쯤은 됐다. 이제 와라. 그러면은 뭐 10살 때도 갈 수 있고 20살 때도 갈 수 있고 30살이 될 때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사명을 하다가 감당하다 오라면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좀 많이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사명을 좀 많이 맡겼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기까지만 해라. 그럼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고 뭐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 일찍 세상 떠난 사람도 있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너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다 든든히 붙잡으세요. 풍랑일 때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 안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절. 20절.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세요. 성도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돼요.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도 와라. 언제 가요 우리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에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호화호식이에요. 호화호식. 아주 좋은 곳에 사셨어요? 맛난 음식 드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머리 들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예수님 머리 들 곳 없고 그 다음에 음식도 뭐 제대로 뭐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가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은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또 속죄 제물이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뭐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물이 돼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셔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의 낯을 든든히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담대하고 웬만한 일은 다 작은 일을 여기세요. 큰 일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쵸, 작은 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할 때 이제는 안 그래도 이전에는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 와서 그래.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 대단한 큰일 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이사 갔대요. 다 참. 이사 간 게 뭐가 큰일이에요. 이사 갔으면 이사 간 거지. 다 참 별일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 났어요? 작은 일 났다. 큰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소망의 낯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7장 1절과 2절.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자, 멜기세덱. 우리 지난번에 공각 공부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살렘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살렘은 샬롬이랑 같은 거예요. 샬롬. 샬롬이 뭐죠? 평강. 인사하는 거잖아요. 샬롬, 그러죠? 평강. 그래서 멜기세덱의 뜻은 평강의 왕 그런 뜻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각 공부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창세기 14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침략했죠. 구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격파하고 그 노략물과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다 탈환해서 돌아올 때 누굴 만났어요?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그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또 무슨 왕이라 그랬어요?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의의 왕. 여기서 멜기의 뜻이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가 왕. 그 다음에 세덱의 뜻은 뭐예요? 의란 뜻이에요. 의. 그래서 살렘 왕, 그거는 평강의 왕. 멜기는 무슨 뜻이에요? 왕. 세덱은 의.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살렘 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의의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모형이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는데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의의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나라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세계와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자,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심령에.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영어로 하면 within you. 또 하나는 among you. within you는 너희 안에. 또 하나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그래서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옆 사람 봐봐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생겼나. 한번 옆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사람 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더러운 옷 입고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그 의는 어떤 옷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 우리 평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우리 빌립보서에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인가요? 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뭐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 앞에 아무것이 들어갔어요. 아무것. 그러니까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하나도. 우리 학생들은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솔직히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네?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솔직히. 응? 잘 안 들려. 진로. 솔직하네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우리 성도 여러분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자녀들이요? 손주들이요? 아니, 염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 쳐다보지 마시고요. 뭐가 제일 염려가 되냐고요. 뭐가 제일. 네? 건강. 또요. 네? 경제. 네, 또요. 이쪽 줄. 뭐가 제일 염려가 돼요? 대답 안 하는 건 외식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염려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염려할 거 없고. 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제가 지금 질문한 지금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통은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연습한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연습한 대로. 잘 못 고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우리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그거 뭐예요? 우산 장사. 또 하나는 신발 장사. 1년 내내 염려하죠. 1년 내내. 1년 내내. 왜요? 비가 오면 신발 장사. 집신 장사인가요? 그 다음에 날씨가 햇빛이 나면 우산 장사. 그런 어머니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돼야 돼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산 잘 팔리겠구나. 해가 쨍쨍 나면 아이고 집신 잘 팔리겠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이게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비가 오면 아이고 우산 잘 팔리겠구나. 나한테 용돈 생기겠구나. 어머니가. 햇빛 나면 집신 잘 팔려서 나한테 용돈 긍정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오늘부터. 잘 되지 않아요. 갑자기 염려하던 사람이 뭐 염려 안 하겠어요. 그래도 연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네,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 찾아봐도 부모에 대한 거, 족보에 대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뭐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그 내용밖에 제가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우리에게 자료가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속해야 돼요.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한 대제사장. 오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한 것 또 한 군데 나와요. 시편 110편 4절. 4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게 또 시편 110편 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다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오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선택된다. 히브리서 5장 사람 가운데서 선택돼야 된다. 1절, 예, 1절.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네,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닷 든든히 붙잡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의 닷을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같은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